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 아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 아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까? 귀신을 내쫓음에 대한 제 아들이 예수님께 질문했고요. 예수님 그 질문에 답을 하셨어. 그걸 통해서 뭘 알았습니까? 믿음의 생활이 무엇인가를 알아보았습니다. 믿음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100%, 하나님께 100% 맡기는 거죠. 맡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맡긴 분의 뜻과 그 맡긴 분의 계획이 궁금하니까 늘 뭔가를 소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심을 알기에, 그분에게 모든 걸 다 낱낱이 알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움직이는 것을 몸부림이 한다면 그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 나라 역사가 우리 삶 속에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본인 스스로가 알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삶을 쭉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었습니까? 100% 맡기는 여러분 삶이 있었습니까?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그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고 있어 계셨습니까? 그와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게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너무 많아서 막 원망과 짜증만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분명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안에서 평안이요 기쁨일 텐데 그렇지 못하면 내가 짜증과 원망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이 분명함이 우리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녹화하고 계세요.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녹화 소리가 크게 울릴 거예요. 마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실제하심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 실제하심을 알아서 그분과 어떻게든지 소통하고 싶어서 내가 무엇인지를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소통하려고요. 여러분이 책을 보나 뭘 하나 음악을 듣나 뭘 하나 다 그분과 관련된 걸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정확히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어디까지는 하나님을 찾고 있었는데 어디까지는 전혀 찾고 있지 않았구나. 아니. 하나님 찾는 것은 요만큼인데 나머지를 이렇게 많이 했구나. 금세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아시고 지금 그 놓고 소리 들으세요. 그리고 쓸데없는 건 버리세요.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걸 다 하나님 찾는 것으로 가는 것이 보다 그게 기도요. 그게 몸부림이요. 그게 믿음에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자연스러움에 도와주시려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돕기 시작하실 거예요. 네, 오늘 돌아갑니다. 30절 말씀 보시면 그곳을 떠나 그래요. 근데 그곳이 어딘지를 얘기 안 해요. 문맥상으로는 뭐 집이 될 수도 있겠죠. 쟤들하고 얘기 나누신 집이 될 수도 있고요. 변형이 이루어진 산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단순하게 단지 마가 뭐라고 얘기해요?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그래요.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어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곳이 갈릴리였거든요. 근데 그걸 지나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뭔가를 위해서 향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걸 알고 있죠. 어디예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심에 대한 모습을 알 수 있어요. 또한 뭡니까? 그동안 무리들이 막 써갖고 귀신들 내쫓는 그 장면에서 떠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아, 다른 뭐가 있나 보다 이제. 독자들에게 지금 마가가 사인을 주고 있는 거야. 얘들아, 지금 예수님이 요거까지 끝났고 다른 것을 너한테 얘기하고 싶어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시작됩니까?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사실 이 내용이 그렇게 낯설지가 않아요. 항상 예수님은요 누구에게 뭐 알리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비밀스럽게 어디에 가시고 어디 갔는데 사람들이 몰려왔을 뿐이에요. 근데 마가가 이걸 다시 쓴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서 희한하게 비밀성이 사라지는 걸 봐요.
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31절에 뭐요? 이는 그래, 이는. 이는 이유를 얘기해, 이유.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거든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아무도 알리고자 아니하셨냐면, 그 이유는 뭐요? 제자들을 가르치시려고. 그러니까 막은 아예 직설적으로 뚜렷하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를 통과하고 계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자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그 뭐에 대한 가르침입니까?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살아나리라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이걸 보시면서 우리 봤는데? 아마 그런 생각이 들으실 거예요. 8장 31절이 거의 이거 같은 내용이 그대로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도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아, 또 말씀하시는구나. 고난당했다가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다는 걸 또 말씀하시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제자들의 반응이 좀 다릅니다. 31절 보니까 그러나라고 있어요.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여기 깨닫지 못하고 단어는요, 위에 알리고자 한, 알리다의 단어에 아라는 부정접두사죠, 말하자면. 부정접두사만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알다에 완전히 모르다예요. 완전히 모르다. 전혀 모르다, 무지하다, 이해하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아니, 제자들이 이 말씀을 완전히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모르겠다. 그리고요, 왜 그런지를 묻지도 않아요. 제자들의 반응이 원래 이게 맞지가 않아요. 그동안 여러분 보셨겠지만 알겠지만 뭔가 모르고 있으면요 그냥 와서 예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해서 얘기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묻기를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그리고 끝나버려요. 본문이. 그리고 딴 얘기를 가요. 이렇게 보면 이 본문에서 뭘 얘기하려고 이렇게 썼지?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간단하고 짧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해하는 것이, 이걸 해석하고 분석하는 것이 사실 더 어려워요. 설교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이 간단하면 똑같은 내용을 기록했구나 넘어가면 되는데 그것이 않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고 분석하기 시작하면 이런 것이 더 어렵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대강 이해해야 됩니까? 아니요. 이럴수록, 어려울수록 어떻게 하라? 더 파고 들어가야 돼요. 더 살펴야 돼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돼요. 그렇게 이렇게 보면 조심스럽게 관찰 한번 해보면 이상한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사실 위에 보면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거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마가가 알았을까요? 성령님이 알려주셨으니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마가가 그걸 알고 적은 것처럼 얘기해요.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하지 않으셨어. 그 다음에 뭐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 제자들을 가르치시려고. 사실 이러셨을까요?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가면서 얘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할 게 있어 이러고 가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 마음이 어떤 건지 그분이 뭘 얘기하려는지 어떤 의도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마가가 이렇게 정확하게 자기가 아는 것처럼 얘기했을까요? 그거는 제자들이 마가에게 이야기했겠죠. 미래에 가서 어느 순간에 가서 다 안 다음에 우리가 그때 생각해보니까 예수님 우리를 가르치시려고 그렇게 가신 것 같아. 사람들 다 배제하고 가셨어. 근데 말이다 우리는 그걸 몰랐어. 30절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는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것도 사실 마가가 아는 것처럼 쓰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 얘기해 줬겠죠. 우린 전혀 몰랐어. 그게 무슨 말인지. 그리고 분위기가 이상했어. 아무도 묻지 않더라고. 이걸 그냥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르치려고 했던 거 하면서인데 왜 역으로 이게 연결돼야 될 텐데 가르쳤으면 제자들이 그렇구나 알 텐데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몰랐다면 이해가 되십니까? 8장 31절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비슷한 얘기를 하신 다음에 뭐까지 얘기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살라?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그다음에 뭐요? 나를 쫓아오라고까지 배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걸 얘기하면 비슷한 얘기 나오면 또 예수님이 자기 부정하고 또 십자가 지고 당신 쫓아오는 얘기를 하시는구나 하면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혀 안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뭔가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마가가 잘못 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희한한 건요. 이거에 대해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살짝 우리에게 힌트를 준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예요. 누가복음 볼까요? 누가복음 9장 가보시면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는 좀 더 다르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이에요. 45절 말씀 보시면 9장 45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가 똑같이 깨닫지 못하니가 같은 단어예요. 깨닫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기를 아예 가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앞에는 분명히 다 말씀하셨는데 9장에 와서 그게 가려져 있다?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지금 말씀하신 내용, 무엇인지 정확하게 가르치시고 있는 내용이 의미가, 진리가 정확하게 그들에게 오게끔 막으셨다는 의미는 무엇인지를 대강 알지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그것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얼마큼 중요하냐면요. 단어 하나에 의해서 마가는 것을 기록해. 다시 본문으로 오시면요. 32절, 마가복음 9장 32절 다시 오시면 이 말씀을 이어드세요. 이 말씀을. 여기 이 말씀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 여러분 이제 레마라고 얘기했죠. 레마라고 그래. 레마. 급하게 해야 되는데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 그럼 말씀되어진 것을 강조하는 단어예요. 근데 마가가 이 단어를 잘 안 써요. 이 말씀을 안 썼는데 이 단어를 썼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 때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야 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씀으로써 마가는 초대교회에 있던 사람들인 이 마가복음의 독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너희도 들었잖아. 너희도 들었지? 그거야, 그거. 그거를 우리는 몰랐던 거야. 뭘 얘기할까요? 매우 중요한 사실이란 얘기예요. 매우 중요한 것을 제 아들이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 가지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제 아들이고 야 이렇게 간다고 얘기하셨으면 그게 성령이 온 후에 제 아들이 마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베드로에게 있겠죠. 야 마가야. 우리는 그때 그게 뭔지 몰랐어. 아니 그 의미가 아니야. 정말 그게 중요한지 몰랐어. 거기에 담겨진 놀라운 진리가 뭔지 우리는 몰랐던 거야. 그래서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 거 너무 중요한 사실이라고 알겠니? 마가 예 알았어요. 초대교회 가는 사람들한테 다 얘기하고 있어.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중요성을 이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가 독자들한테 놓고 하는 거예요. 너희 그거 들었지? 그거 정말 너희들 알고 있니? 이해가 되니? 깨달아지니?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정말 여러분이 이해하셨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삶이 달라졌을 거예요. 이걸 정말 알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음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떤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31절 말씀이잖아요.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31절하고 거의 같아요. 8장 31절하고 어떻게 한 장 차이로 31절, 31절인데 좀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는데 마태, 마가, 누가를 쭉 보면 똑같이 세 명이 다 같이 기록한 건 아니에요. 마태와 마가는 거의 같이 기록했고요. 누가는 좀 달리 했는데 그래도 공통적으로 세 사람이 똑같이 쓴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내용이에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라는 뜻이에요. 뭐가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라는 것이 세 사람의 공간 복음 저자들이 똑같이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럼 8장 31절 보시면요. 그게 없어요. 8장 31절하고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어요. 8장 31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이게 돼 있어요. 버림바가 뭐예요? 거절당하는 걸 얘기해요. 근데 여기는 그게 없어요. 거절이 없어요. 뭐요? 넘겨졌다는 표현을 써요. 넘겨졌다. 넘겨졌다 여러분 이 단어는 이미 썼어요. 헬라어로 보면. 언제 썼냐면요. 세례 요한이 잡힌 그 왕에게 잡힐 때 쓴 단어가 이 넘겨지다의 뜻이에요. 이 단어를 썼습니다. 또 뭐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팔다 할 때.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판자라 할 때 팔다의 그 팔다가 이 넘겨지다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이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배신하다라는 뜻이에요. 배신하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배신이든 뭐든 하여튼 넘겨주라는 뜻이 뭡니까? 무엇을 전달하는 뜻이에요. 전달하는 뜻인데 여기에는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나 가져가라고 전달하신 게 아니에요. 전달을 당하신 거예요. 누구에게요? 딴 어떤 사람들의 손에게 전달되신 거예요. 누가 전달했을까요? 그럼요. 그 주어가 없어요. 그 주체가 없어요. 그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보통 신학자들이 신적인 수동태라고 해요. 무슨 말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신 일, 그것을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수동태지만 그건 누가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행하신 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를 사람들 손에 넘겨주신 거예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고자 한 계획 안에 뜻이었고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 단어예요. 뜻이에요. 문장 구조 자체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자가 사람들 손에 넘겨지는 것이 얼마큼 큰 일이기에 하나님은 이것을 계획하셨고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약속하셨고 그것을 예수님은 그대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었을까요?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그럼 여러분? 그걸 알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알건 사람들의 손을 이해해야죠. 사람들의 손. 여기 사람들의 손이라는 것은 장로들도 아니고요. 대제사장들도 아니고요. 서기관들도 아니고 이건 약간 특정한 인물들이라면 유대인한 특정한 종족들이라면 여기 사람들은요. 일반적인 인류를 얘기해요. 일반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 얘기하는 게 바로 이 단어예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건요. 학자들이 그걸 재밌게 여기서 기록해서 여러분이 말씀드리지만 인자란 뜻이 뭡니까?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이 누구에게 넘겨져요? 사람들의 손에, 사람들의 권력에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우린 좀 이해하기 좀 어려워요. 이게 뭐길래 이렇게 얘기하고 계실까?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다니엘서로 가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다니엘서 7장 가보실까요? 다니엘서 7장 하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뭐가 기억나요? 인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인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이후에 설명한 거예요. 다니엘서 7장은 여러분 보면 아시겠지만 침상에서 꿈을 꿔요. 다니엘이. 꿈을 꾸는데 너무나 무서운 꿈을 꿔요. 왜요? 네 번째 나라가 자기들을 너무 괴롭혀요. 그 꿈을 꿔서 그게 너무 범민이 와서 물어보기 시작해요. 그 앞에 있는 서열하고 나열하고 있는 그 천사, 영물이겠죠. 그분에게 물어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려주세요. 하고 얘기해요. 이렇던데, 꿈에는 이렇던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알려주세요. 하니까 그 천사가 알려준 게 23절부터입니다.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을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굉장히 강한 나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이건 다니엘 있을 때 환상이니까 다니엘 이후에 다니엘이 태어나서 다니엘이 그걸 있을 때 이후에 일어날 사건이란 말이에요. 미래적 사건이에요. 근데 그런 나라, 넷째 나라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24절 보면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난 열왕이요. 그 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는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열왕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다 더 대단한 사람이 나와요. 더 대단한 사람은 어떤 일 하냐? 25절이에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그 존재가 어때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것도 말로. 뭐 그런 거죠. 뭐 삿대질 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얘기를 하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말을 해요. 그뿐만 아니에요. 그가 또 때와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성도, 거룩한 백성이라고 표현되고요. 그들의 천사도 표현되고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데 인자에 연결된다면 사람들로 풀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라고 번역한 것 같아요. 한글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해요. 하나님을 괴롭게 대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들을 괴롭게 해요. 그 다음에 뭐요? 또 때와 법을 고쳐요. 하나님이 정하신 카이로스예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
70인용에 보면 카이로스 나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딱딱 이건 중요하다 하라 이거 있을 거 아니에요. 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잖아요. 그걸 고쳐버려요. 자기 마음대로. 그 다음에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그랬어요. 여기에 붙임바 된다는 게 바로 70인용 헬라어 성경에 보면 넘겨줬다는 얘기예요. 넘겨주었다. 백성들이 누구에게 넘겨줘요? 그 악한 왕에게 넘겨지게 됐어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그들에게 넘겨줘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지금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를 사람들 손에 넘겨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처럼 지금 하나님 계획에 성도들을 그들에게 넘겨주세요. 붙임받아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어느 일정한 시간을 지내게 했어요. 그 무슨 말입니까? 괴롭게 된, 힘들게 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죽임도 당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 시간을 지낼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26절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대적한 그 악한 왕이에요. 뭐 또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아요. 모든 나라가 누가 해요? 거룩한 백성들에게 다 붙임받아요. 하나님 통치하시면서 하나님 백성들을 다 그들에게 다 주게 하세요. 이해되시겠죠? 괴롭힘을 받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는 나라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 땅은 누가 차지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차지하고 나머지 것들은 다 물러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항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뭘 이해해야 될까요? 다니엘서에서 지금 얘기가 뭡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서는 뭐요? 하나님이 없는 곳 같은데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그리고 있어요. 여기에 주된 건요, 악한 왕이 나온다는 것이 주제도 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계세요. 다니엘은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한 다음에 그걸 보니까 28절에 뭐래요? 그 말이 그치니라 중심에 번민하였고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를 마음에 간직하느니라. 분명히 자기가 듣고 싶었던 말이 아니었어요. 더 좋은 말을 듣고 싶었어요. 근데 고난을 받는데요. 힘들어한대요.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받아줄게요. 간직할게요.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조차도 이해가 안 되는 힘들어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해서 나온 게 바리새인들이요. 율법을 잘 지키면 의인입니다 라는 그들이 나온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여기서 이 환상의 주 내용을 보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쭉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마지막에 여기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이 나라에 이 악한 세대에 고난받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딴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되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에게 오버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손에 넘겨진다는 얘기가 뭡니까? 고난받을 수밖에 없죠. 어려웠게 될 수밖에 없죠. 나중에 뭐요? 죽임도 당해요. 근데 신기하게 뭔지 아십니까? 죽임을 당하고 통과한 나라가 뭐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길을 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모델이 되시는 거예요. 표본이 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된 놀라운 역사인데 그 길을 지금 예수님이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 손에 넘어간다는 얘기는 사람인데 저들과 나는 사람이 달라요. 저기는 세상 사람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그거를 보여주려고 지금 그들의 손에 넘겨짐을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거기에 순종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뭐 때문에? 그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삶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냥 부르셨지 뭐 꼭 그 고난을 통과하셔야 돼?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요. 무슨 말이에요?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뭐요? 세상 사람들과 다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에 통한 환상의 주제예요. 그럴 때만이 이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쏙 꼴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의 문제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이사야서를 볼까요? 이사야서 59장을 보시면 선지자 통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예요. 59장 1절부터 볼까요? 이사야서 59장입니다. 1039페이지. 이사야서 59장.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험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타하여 죄악을 낳으며. 이게 뭐예요? 죄된 삶의 모습들을 쭉 내려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금요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는 사람들에게 쭉 내려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러면서도 하나님 나라고 얘기해?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얘기해? 너희는 죄가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멀리 있을 수밖에 없고 피할 수밖에 없고 너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말씀하세요. 그게 누구한테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 하나님이 그들 사정을 알아요. 왜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 9절 보실까요? 9절.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 줄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깜깜한 가운데 행함으로. 아무리 그런 상태인데 벗어나려 해도 벗어날 수가 없는 상태인 걸 아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정의를 구하려도 안 되고요. 밝은 빛이 가려도 갈 수가 없고요. 내 삶 자체가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머물러 있음을 안다는 것이에요. 10절입니다. 우리가 메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멀쩡하게 했는데요. 삶은 그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이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 죄된 이 삶이 너무나 팽배해서 이 안에 너무나 깊게 있어서요. 하나님을 찾으려도 하나님 찾지 못하고 하나님 그것 때문에 멀리 계시고요. 멀리 계시니까 우리가 아무리 가까워지려고 애를 써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함을 이들은 알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악조건, 어떻게 전혀 할 수 없는 상황.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다 가고 있음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하세요. 12절입니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중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13절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하나님을 다른 데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타하여 나으니 정의가 들로 물리칭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리지 못하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한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난 자가 탈취를 당하노다. 악을 떠나면 오히려 탈취를 당해요. 그러니까 떠나고 싶지가 않은 게 아니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요? 악과 죄에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몸부셔도 어쩌할 수 없어요. 그것들이 어떤 일 합니까? 하나님이 이러세요. 15절 바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아니 중재자도 없어. 모세 같은 존재도 없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굉장히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 하십니까? 중요한 말씀 나오죠.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과정에 사람들로 하여금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구원을 베푸신 장면을 그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리기 원하는 겁니다. 나 하나님은 살아있고 나는 영광에 내 모든 것들 공의는 정말 살아있어서 너희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구나. 심판 자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여기 누가 살아났겠습니까? 살아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일을 합니까? 20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구속할 사람이 시온에 임해요. 그게 누군지 몰라요. 오늘 예수님은 그를 누구로 얘기합니까? 인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가 나타나서 그 길을 가요. 어떤 길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으로 가요. 어떤 일로요? 고난 당하세요. 사람들 속에 넘겨짐을 당하세요. 죽임을 당하세요. 부활 승천하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선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구원 베푸심을 뚜렷하게 만천에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 합니까?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야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하니라.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죄가를 떠난 자요. 죄가를 떠난 게 뭡니까? 죄가가 뭐예요? 불경건을 얘기해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반역적인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는, 하나님이 싫어, 정말 싫어, 일부러 행하는 일들을 얘기해요. 그 모든 것을 떠나는 사람들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떠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떠나요? 그 구속자를 보고 그 구속자의 길을 같이 가는 자들은 떠나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매우 중요한 메시지예요. 구속자를 보고 구속자가 임하는 이 역사는 그 구속자처럼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어떤 약속합니까? 2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도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구속자의 임한 자들에게 뭐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역사를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손에 인자가 넘겨지는 사건은 아까 다니엘에서 얘기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뭐요? 모으는 작업이에요. 하나님 작업을 모으기 위해서 지금 누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구속자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구속자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어떤 일을 하시면 똑같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완성하는 길로 가시는 그분만 쫓아가면 우리 뭐요? 바로 죄가를 떠난 사람인 것을 다 구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그걸 얘기하세요. 제 아들에게. 얘들아 잘 들어.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하나님이 계획하셨잖아. 분명히 그런 일이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고난을 통과하는 백성들이 있는데 그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야. 어떻게 하냐고? 죄가에 떠난 사람들이야. 어떻게 하냐고?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들을 끌고 갈 건데 그대로 그 구속자와 같이 똑같이 가는 사람들이 곧 뭐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그걸 제 아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제 아들은 몰랐어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메시아만 오면 된 줄 알았어요. 메시아 와서 뭐요? 그 나라에 와서 통치하면 유대인들이 잘 돼갖고 전 세계 사람들을 인도하는 걸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아니에요. 고난이 있더라고요. 그 고난을 누가요? 자기들이 랍비로 보신, 자기들이 그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분이 그 길을 가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알게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 아들을 앞두고 나머지 사람을 다 보낸 거예요. 제 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아마 베드로가 이랬을 거예요. 마가한테. 야, 마가야, 나는 그걸 몰랐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그 중요한 얘기를. 나중에 성령이 오시니까 알겠더라. 야, 너도 그거 놓치지 마라. 그분이 가는 길을 그대로 가면 바로 나도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겠다는 거야. 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아라는 거예요. 마가는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독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 오신 것을 정말 눈으로 목격했니? 했다면 너도 그 길을 가야지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꼴이 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뭐요? 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고 하신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게 뭔지를 이해하실 거예요. 그 길을 닦아놓으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한 닦아놓음, 고난을 통해 역사하신 죄가를 다 없애신 놀라움, 그것은 하나님이 벌써 계획하시고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고 우리에게는 이미 성취된 말씀으로 쭉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각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그 길로 보세요. 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정말 쓱 보이십니까? 가고 계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손들 여기로 합시다. 오른쪽으로 할까요? 왼쪽으로 할까요? 하여튼 손들 합시다. 왼손으로. 사람들의 손들을 여러분 기준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 손에 넘겨질 인자의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분명하잖아요. 이거는 없어질 나라들이면 여기는 살아남을 백성들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 있는지를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아직도 이 땅에서 이들의 눌대로 이들의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이 땅에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아직도 여기 있는 거예요. 인자의 모습은 없는 거예요. 인자의 모습이 없다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고 놓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나는 예수 믿는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나 예수를 믿어서 뭐 한다고 나 기도 생활도 많이 하고 예배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직분도 있고 아무리 외쳐도 내 삶 속에 예수님이 가시는 삶이 나한테 나오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내가 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우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린 남들 만들어서 사찰 만들고 사업 만들고 뭐 만들어갖고 교회 거창하게 만들어서 우리 예배당이 아니라 교회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눈에는요 마지막 나라에 들어가는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을 찾고 계시는데 그 백성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고난의 역사 속에 쑥 들어와서 같이 넘어가는 사람들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분명하지 않을까요? 우리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보시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장 1절부터입니다.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신약 325페이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길을 알고 있다면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걸 알고 있다면 아니 그 길로 같이 가고 있다면 이 뜻이에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요.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다 보면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현실성이 없는 얘기가 들려요. 근데 뭐냐? 굉장히 현실성 있는 얘기예요. 실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의 모든 소망이 다 가 있음을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몸을 쳐서 나는 알고 있어. 나는 천국이 좋아. 천국이 좋아. 암만 입으로 외쳐도 여러분의 발걸음이나 이런 마음에는 이미 이 땅에 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건 이미 멀어져 있는 죄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반역행위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중요하죠? 이 땅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선언하는 게 죽었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는 내가 얻을 열매가 하나도 없다고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왜요? 죽었기 때문에.
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왜요? 내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과 작별하고 있음을 알기에. 그래서 거절당해도 괜찮은 거예요. 8장 31절에 거절당한다는 얘기가 그 표현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멀려도 괜찮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몰라도 괜찮은 거예요. 나중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멀리해도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애가 배고프다고 울어도 우리 마음속에 오직 그 하나님 나라에 있기에 눈물 먹으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핍박한다고 하는데 자꾸 얘기하는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정치적인 쇼예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핍박할 땐 여러분 숨도 못 쉬어요. 예수 믿는 것 자체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 와야 핍박이에요. 박해고요. 곧 예수님이 와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안락한데 우리 걸 지키려고 핍박이나 뭐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 옳지 않아요. 성경 그걸 핍박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예수님이 그들에 의해서 죽으심 당한 것처럼 우리가 죽는 걸 얘기해요. 4절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잘 드셔야 돼요. 땅에 있는 지체가 뭐예요? 이 땅의 누리예요. 이 땅의 삶이에요. 이 땅의 삶을 죽이라는 얘기는요. 끌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끌어요? 못 끌어요. 누굴 따라가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쫓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갑자기 여러분에게 어느 순간 얘기하실 거예요. 그거 하지 마. 그럼 여러분 하지 않게 돼 있어요. 안 하잖아요. 지키셔야 돼요. 안 하니까 괜찮아요. 근데 꼭 지나면요 그 성령이 쓱 없어진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 몸을 쳐 복종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그 죄가 딱 빠져나가요. 여러분 힘으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능력으로 하지 마세요. 아니 능력으로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죽이라는 것은 성령이 이끌려 살라는 것입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늘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보세요. 땅에 앞으로 진노가 있을 심판이 있을 때 여기서 벗어난 사람들은 여기서 떠서 그들 때문에 고난받을 거예요. 같이 안 사니까 화딱지 날 거 아니에요. 내가 탐심이 있는데 넌 탐심도 없어 뭐 이렇게 따질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는 없어요. 왜요?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두둥실 떠 있을 거예요. 그리고 통과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쏙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두둥실 떠 있는 게 쉽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를 부정할 수밖에 없고요.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고요. 묵묵히 예수님만 쫓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냐 아닌지를 구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7절입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불암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일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무슨 말씀 이야기했어요? 지식까지도 새로워졌어요. 다 바뀐 거예요. 여러분이 바뀜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이 달라져요. 세상을 향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져요. 세상이 좋았던 건 이제 하나도 안 좋아하게 돼요. 세상을 향했던 모든 것들이 아이고 뭐 저게 나한테 뭐 해도 괜찮아요. 내한테는 성령이 안에 계시고 나한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힘들죠. 고통스럽죠. 남한테 피해만 보는 것 같죠. 바보 같죠.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요. 바보 같은 사람들이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11절입니다. 거기에는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모할레파나 야만이나 스구디아니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무슨 말이에요? 거기에는 인종, 계급 하나도 필요 없어요.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며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오직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헬라파기 때문에, 내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내 직분이 뭐기 때문에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가 예수님이 앞에 계셔 그분을 쫓아가고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 나라의 꼴이에요. 이게 예수님 오신 목적이에요. 이유예요. 이것이 예수님 십자가 박히는 이유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정말 바라고 바란 자유와 해방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키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모든 인류가 원했던 상태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쟤들 모아놓고 얘들아 좀 있어봐. 내가 그렇게 갈 거야. 그렇게 간다는 얘기는 실제로 하나님이 앞으로의 모든 역사를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야. 만약에 너가 보였다 그러면 제발 내 뒤를 쫓아와. 내가 너에게 다 도와줄 테니까 다 쫓아와. 마태복음 끝장 아닙니까? 끝에 뭐예요? 맨 끝에 뭐예요? 다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본문이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죽으면 니들 다 구원받아 이게 아니라 옛날부터 구원의 역사가 슬슬 흘러가는 그 흐름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성취되는 그 모습을 우리 이미 봤잖아요. 아니 이미 들었잖아요. 아니 여러분과 제가 역사책으로 다 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가고 계십니까? 그 길을 가고 계세요? 쫓아가고 계세요? 그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안 가신다고요? 왜 안 가시는지 모르지만 죄송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이 엄중한 갈라짐이 지금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삶이 적용돼요. 내가 잘났으니까, 내 아내가 예수 잘 믿으니까, 내 남편이 예수 잘 믿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목사였으니까, 우리 아들이 목사니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정말 그 길을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얘기는 요한계시록 마지막으로 가보면요.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에 요한계시록 14장 신약 412페이지에 있습니다. 14장 1절부터 볼까요? 우리가 자주 봤던 거죠. 어때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마박에 뭐가 있어야 돼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뭐요? 이름이 쓰여져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건 하나님 나라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 있어요? 여러분 만져볼 수 있나요? 우리 못 봐요. 하나님이야 보세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이거 있는 사람이 삶의 행태를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맑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거무고 타는 자들이 그 거무고를 타는 것 같더라. 굉장히 신비롭죠? 하나님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들이 보좌 앞에 맙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에서 나온 하나님 나라 백성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라고 규정된 게 아니라 어떤 제한적인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왜 제한되었을까요? 하나님 제한시켰을까요? 아니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끼면 안 돼요. 여기 이 사람들 안에 끼어야지. 듣고 싶지 않고 가고 싶지 않은데 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님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뭘 얘기합니까? 4절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여자와 더럽지 않다는 게는 이 땅의 음녀들, 이 땅의 삶은 시스템 안에서 그냥 그들과 음행해서 이 땅 시스템을 살고 있는 사람들 얘기해요. 그렇지 않고 멸망받은 시스템에 사는 것이 아니라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좋은 데로 가든 나쁜 데로 가든 생명길로 가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든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요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갈게, 쫓아와, 이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따라가셔야 돼요.
따라가셔야 돼요.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 고난 속에 살다가 가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또 상대적으로 좀 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땅의 삶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길이 바로 그 길이에요. 이 세상의 법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 법을 따진다고요? 아니요. 그 법을 안 따지기 때문에 달라진 거예요. 다음 시간부터 우리는 그것을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살 수 있을 수가 있습니까?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에요. 근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6절이에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한 자들과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더라. 무슨 말씀이에요? 아직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 심판이 이르지 않았는데 가까웠다는 거예요. 가까웠으니 뭐하라? 빨리 그분 앞에 경배하라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예언된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들을 말씀이란 말이에요. 지금 마지막 때 외치고 계세요. 다니엘서와 똑같지 않습니까? 이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있을 텐데 그 전에 고난이 있을 텐데 걱정하지 마 얘들아. 이 땅 사람들하고 달리 너는 살아날 거야. 그리고 또 외칩니다. 이 땅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빨리 살려면 그 하나님께 경배드리라고. 순종하라고. 모든 걸 다 포기하라고. 그 앞에 항복하라고. 여러분 저는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렇게 어린 양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아니라고요? 다시 들으셔요. 다니엘서에 기록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날이 순간순간 오듯이 누굴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아요. 그분이 십자가 못 박히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심판받고 싶지 않으세요? 심판이 뭡니까? 모르겠어요. 험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나와요. 예수님이 다음에 나와요. 그렇게 된 상황을 여러분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정말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분과 영원히 평안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까? 마치 협박같이 들잖아요. 협박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이요, 뜻이요, 이루어질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피하지 마세요. 그걸 직시하시고요. 들어가세요. 들어가기 싫다고요? 간청하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100% 의지하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몸부림치세요. 살려달라고. 그게 기도예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쑥 잡아당기시면 여러분 저거 모두 그 안에서 쑥 유영하다가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에 쏙 들어가 영원토록 하나님께 함께하는 날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이런 놀라움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